오늘도 저의 영상을 빛내주고 있는 메신저에게 먼저 감사의 말을 보내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 분명하게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저희가 정리하고 싶은 게 있어요. That is, God wants you to be happy. Period. 그게 end of the story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진한 농도의 행복만을 주길 원하시는 가장 좋은 부모와 같은 분이라는 것을 먼저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깨진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런 깨진 현실, 태어났을 때부터 살아오면서 뭔가 쉬운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많고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선하신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인가? 이런 게 헷갈릴 수 있고 자유의지가 정말 우리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이 정말 좋으실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과연 하나님을 믿는 게 나에게 최고의 행복의 길일까? 뭔가 이런 선택들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게 현실이 맞아요. 그 가운데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 말씀들을 좀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가 창세기예요. 깨지기 전 세상을 우린 너무나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우리 안에 창조라는 부분이 빠져 있으면 타락으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기독교 세계관에서 말하는 게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인데 여기에서 창조를 딱 빼놓고 보면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야. 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근데 너무나 큰 부분이 빠진 거예요. 창조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 창조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의도가 순수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인간이 반란하지도 않았고 반항하지도 않았고 깨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때를 우리가 추적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적혀있어요. 보시기에 참 좋았다. 그리고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대요. 왜 굳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누리는 풍성함과 행복을 인간도 누렸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해요. Be fruitful and multiply. 그러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삶. 나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듯이 너희도 이 에덴 동산, 그때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딱 두시면서 에덴 동산을 다스려라. 그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미션이었어요. 풍성하게 살아라. 그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행복해라. 그리고 그 행복을 배가시켜라. 더 많은 곳들 가운데 행복이 전해질 수 있게 해라가 처음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타락이 와요. 다 깨져요. 이 세상은 완전 깨지고 제가 최근에 참 저희 주변에 많은 깨진 가정들을 보면서 저에게 내렸던 또 하나의 깨달음이 하나님도 깨진 가정이시네. 하나님도 사실 창세기 3장부터 깨진 가정, 이혼, 끔찍한 이런 키워드들이 하나님이 직접 생생하게 경험하신 이 키워드들이 하나님께 낯선 게 아니에요. 이건 나의 속성이 아니니까 너희끼리 알아서 잘 해봐. 이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익숙해요. 그 찢어지는 마음 아세요. 그 쓰라리는 마음 아세요. 정말 절망하시는 그 느낌들 하나님 다 겪어보셨다는 것이 저에게 최근에 큰 감동이었는데요. 이 깨짐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레스큐 플랜을 주길 원하셨어요. 우리를 구출 작전. 그러면서 그 구출의 클라이맥스, 이 하나님의 구출 스토리의 클라이맥스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어떤 말씀이 있나요? 처음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정말 자신의 진심을 처음 딱 나타내신 현장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 산상수훈, Sermon on the Mount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예수님의 정말 본심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런 거를 나타내는데 거기서 이렇게 적혀있는 부분이 정말 저희 채널에서 나타내고 싶은 말씀이어서 갖고 왔어요. 너희 가운데 자녀가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죄인일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나타내고 싶었던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He's a good father. He's not just a father. 그냥 신. 뭔가 그때 얼마나 난무했어요. 여러 신들의 형상들이 얼마나 난무했던 시절이에요. 한국 같은 경우도 이게 낯설지 않은 이미지죠. 하나님이 굉장히 엄격하고 그렇지. 혼내시고. 카르마. 너가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그렇지. 주어질 거야. 근데 좋지 않은 일을 하면 너희는 언제나 뒤통수를 맞는 그렇지. 나에게 그런 벌을 삶. 받을 거고.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러니까 두렵게 살아야 하고 언제나 두려워야 되고 불안해야 되고 언제나 신의 눈치를 봐야 되고 이런 신의 형상이 아니라 너희가 너희 자녀에게 갖고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야. 하나님은 우리 중에 가장 좋은 부모야. 그 부모가 우리 하나님이야. 라는 걸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왔대요.
근데 그냥 생명이 아니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하되, why 하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Yes. 영어로는 that they may have life and have it abundantly. have it to the full. 여러 번역이 있어요. 어쨌든 풍성하게 그냥 생명을 줄 너에게 그냥 생존하기 위해 그냥 주는 생명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지. 풍성하게 살기를 원해. 라는 게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고 그게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진심 정말 그 마음 본심. 정말 너희가 정말 풍성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하. 그냥 정말 말한 것처럼 생존 그냥 뭐 알아서 한번 살아봐. 근데 너희가 잘 살면 내가 이걸 주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 삶을 주었고 너가 이 삶을 정말 행복하고 그냥 또 행복한 풍성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가 하나님의 정말 찐 진심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너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이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진짜 풍성한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하나님을 표현하셨잖아요. 저희는 지금 부모예요. 아이들 둘을 키우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딜레마가 시작된다는 것을 저희가 너무나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중에도 조카가 있으신 분이나 육아를 해보신 분이나 간접적으로나마 아이들을 대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떤가요? 정말 쉽지가 않죠. 네, 육아가 얼마나 어려운지, 왜 어려운 걸까? 왜 어려워야 하는 걸까? 아니, 하나님의 형상이 태어나서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기른다면 너무나 아름다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길 원하시는데 왜 현실은 이런가요? 에 대한 해답이 이 안에 있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나요. 아기가 처음 태어나면 얘가 무슨 죄인이야 싶잖아요. 정확히 18개월 때부터 정확하게 죄성이 그대로 표출돼요. 자아가 표출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과 욕심이 가득해지는 시기가 딱 오게 되거든요. 그때 좋은 부모로서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가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길 원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무 젤리가 먹고 싶어요. 라울이 그래서- 이야기인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젤리를 줬어요. 오케이, 먹고 싶어 줬어요. 또 젤리가 먹고 싶고 또 젤리가 먹고 싶고 밥은 안 먹고 싶고. 밥은 계속 젤리만 먹는다면 부모로서 라울이를 볼 때 이게 정말 라울이에게 좋은 길인가? 그래서 저희는 안 돼, 라울. 지금 젤리 너무 많이 먹었고 그 이상 먹으면 라울이 몸에 안 좋아 라고 했을 때 라울이의 반응은 얘 부모님 그렇군요 하고 순종을 하는 게 아니라 울어요. 그냥 그리고 난 이거 싫다고. 먹고 싶어. 끝까지 때를 쓰게 되죠. 난 먹을 거야. 이렇게 때를 쓰는 거예요. 근데 부모 입장으로서 어떤 방향이 아이에게 과연 좋은 방향일까? 아이가 자기 욕구대로 다 행동을 해가지고 자기 몸이 결국 망가지는 현장을 스스로 보게 하는 것이 이게 심판이에요. 그쵸? 이거는 진짜 아이를 그래 정말 너 이제 너 알아서 살아. 너가 그 정도로 부모 말을 듣기 싫고 너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겠다면 그렇게 해봐. 그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죽게 되는 내가 내 자신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 적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을 때 나는 그냥 사망으로 가게 되는 질서 가운데 있어요. 그게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서 자녀가 그렇게 자기 욕구대로 하고 싶을 때 좋은 부모와 사랑의 부모는 절제를 알려줘야 하는 것이 적절한 훈육을 할 줄 아는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고 온 세상이 박수 쳐주는 일이에요. 고마워요. 온 세상이 이 사람이 이렇게 미성숙하게 컸을 때 우리 모두가 고생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처를 주게 될 것이고 그렇지. 고생시킬 거고 가는 곳마다 주변 사람들이 제발 이 사람만 없었으면 우리 좋겠다 막 이런 말들을 나오게 하는 여러분 주변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나요? 네.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는 작업을 부모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라우리와 그런 일들을 마주하게 될 때에 저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많이 알게 돼요. 부모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먼저는 그 엄청난 사랑의 마음, 정말 얘를 위해 내가 죽을 수 있겠다. 정말 얘에게 좋은 일들만 생겼으면 좋겠다. 좋은 것만 주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때요? 깨져 있어요. 이 세상은 어때요? 아이 속에서부터 죄가 막 온 세상을 집어삼킬 것 같은 죄가 이 아이 안에 있어요. 이걸 가만히 냅뒀다가 얘가 정말 나중에 크리미널, 범죄자가 되겠다. 얘가 나중에 커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겠다. 이거를 5살 이전에 부모가 해줘야 돼요. 훈육을 시켜줘야 되고 절제를 시켜줘야 되고 하루에도 먹을 설탕량을 정해줘야 되고 이걸 아이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아이가 자기한테 좋은 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계속 자기의 욕구대로만 행동하고 싶은 것처럼
저희도 다 성인 돼서 그런 마음들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해줘줬으면 좋겠고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되면 잘 될 것 같아. Yeah.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한테 요구를 하는데 Yeah. 정말 좋은 부모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그게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너가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너한테 좋지 않아. 그럴 때는 하나님이 훈육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고 그 훈육을 정말 신뢰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훈육이 정말 나에게 좋은 것임을 아는 것. 그래서 지금 저희의 자녀들은 저희가 지금 로건이 같은 경우는 첫째 같은 경우는 이제 곧 있으면 만 6세가 되는데 저희가 정말 많은 걸 알려줬어요. 훈육을 정말 많이 하고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알려주고 했을 때 지금 로건이는 너무 성숙하게 모든 걸 받아들일 줄 알아요. 그래서 이만큼의 설탕을 먹는 것이 자기에게 좋은 것이다. 그래서 절제할 줄도 알고 Yeah. 지금은 너가 이렇게 하는 게 옳아라고 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로건이는 이제 알아요. 부모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주고 싶어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가 말하는 것마다 다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저희는 너무나 이게 맞다. 뿌듯하고 이 아이는 정말 행복하게 살 준비가 이미 돼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 또한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 굳이? 형아 불편해. 나오기 자리 만들 거야. 앉으라. 우리가 고난에만 초점을 많이 맞추게 돼요.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고난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 달갑게 받아야 하고 막 이런 쪽으로 집중하게 되는데 사실 이건 하나님의 본심과 좀 어긋난 관점이라고 저희는 생각해요. 왜냐면 부모로서 자녀에게 생각해보세요. 로건이가 누가 태어나는데 걔한테 가가지고 야, 너 인생은 고난이야. 너 얼마나 많이 혼날 줄 알아? 진짜 0에서 5세 사이에 한 1000번은 더 혼나야 돼. 준비됐어? 그게 인생이야. 원래 인생은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부모로서 뭐 이렇게 너 저기 가만히 좀 있어. 부모가 자녀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행복이에요. 그리고 사랑을 부어주고 싶어하는 게 이게 메인이에요. 이 세상을 정말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어. 밥도 그냥 밥 말고 진짜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처음에는 우유로 시작하지만 그 다음에 이유식 가야 돼. 그럼 처음에 애기가 이유식 싫어요. 나는 우유가 좋아요 하는데 이걸 먹어보면 그 다음에 좀 더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어. 좀 더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어. 이 세상의 이 풍성함을 우유만 먹는 삶이 아니라 풍성한 이 음식들을 너가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 하면서 그렇게 가게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 바이러스가 난무해요. 그래가지고 막 감기도 걸리고 막 이러면서 아이가 막 속도 막 쓰리고 막 이런 상황에서 또 좋은 음식들을 그때 딱 적재적소에 부모가 딱 맞춰줘서 줘요. 부모의 마음은 뭐예요? 부모의 마음은 사랑을 주고 싶은 거예요.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결국엔 성숙한 사람이 돼서 주변에 더 많은 행복을 전해주길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 너가 이제 컸지? 너가 이제 이 세상은 원래 survival of the fittest야. 원래 강자만이 생존할 수 있어. 그래서 더 강해져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짓밟아. 그래서 너만 행복하면 돼. 너 것만 생각해. 다른 사람들 다 불행해도 상관없는 거야. 이런 부모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이런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정말 비극적인 부모인 거고 그 밑에 자란 아이는 정말 비극적인 삶인 거예요. 부모로서 정말 원하는 거는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이제 가서 이 사랑을 전해라. 이 행복을 전해라. 라는 게 진짜 좋은 부모라면 그게 모든 부모가 원하는 걸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빨리 죽어요. 마치 라울이에게 죽음으로 향하는 거죠. 네, 저희가 라울이에게 똑같이 알려줘요. 라울, 젤리 너무 많이 먹으면 이건 설탕이야. 설탕은 하루에 먹을 양이 정해져 있어. 그 양 이상을 먹게 되면 빨리 죽어. 건강할 수가 없어. 몸이 망가져. 그래서 요즘은 라울이가 먼저 말해요. 이제 그게 내면화가 돼가지고 빨리 죽어? 막 이러고 맞아. 그리고 몸이 망가져? 이런 말들을 자기 스스로 해요. 그러면서 그래서 지금 간식 먹는 시간인데 기분 좋을 만큼만 먹어. 왜냐면 이건 몸에 좋은 간식은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기분이 좋을 정도로만 먹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건강에 좋은 걸 먹어야 되니까 기분 좋을 만큼만 먹어요 했을 때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라울이가 먹다가 기분 좋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지금 멈춰야 돼 라울. 그랬더니 그때 멈췄어요. 나이스. 이런 식으로 더 성숙해지는 라울이를 볼 때 와 이게 맞다. 그리고 라울이는 라울이 본인도 설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와 하나님도 똑같은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기 좋은 대로 하는 것이 나에게도 좋지 않을 뿐더러 내 주변에게는 더 안 좋은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저희 모두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 그리고 저희도 이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자.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해지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하라고 하는 대로 할 것인가? 저희는 언제나 그 선택 앞에 후자를 선택했어요. 그랬을 때 더 행복하는 방향으로 나를 해주시네. 맞아. 단편적으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이튠즈의 음악을 다 지워라. 그것부터 그렇지.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를 했을 때 당연히 나에게 행복이 올 거라는 거 그때 당시에 몰랐어요. 그치. 근데 한번 해본 거예요. 신뢰를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제 여러분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세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이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과 보상과 풍성함을 이제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이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반드시 보여주실 부분들이에요. 좋은 것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 오게 되는 것은 훈육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훈육이 없다면 나 때문에 다 고생하게 돼요. 온 가족이 다 고생해요. 그런 삶을 우리 그 누구도 원하지 않아요. 근데 맨날 근데 그 순간에 내 욕구가 딱 올라왔을 때는 이것밖에 안 보여가지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 지금 모르겠어요. 나 지금 눈물만 나고 짜증만 나고 몰라요. 막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들 지금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싶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은 충분히 그거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 예수님 도와주세요를 너무 안 해요. 그래서 저희가 드리고 싶은 필살기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나에게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걸 하세요. 순종까지. 네. 그치. 다 듣고 나서 근데 이거는 그렇군요. 좀 그런데요. 이러고 이제 안 하면은 그 그냥 들은 게 무용지물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 지식이 얼마나 부족한지,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했을 때 나에게 오게 되는 열매들이 얼마나 안 좋을지를 스스로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더 신뢰로 가야 돼요. 언제나 저는 잘 몰라요. 저는 그 다음에 올 시즌은 잘 모르고 한치 앞밖에 못 보는 존재라서 미래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약간 신뢰가 안 되는 것처럼 흘러갈 때 진짜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진짜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지금?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저한테 그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But do you trust me? 그래도 나를 신뢰하니? 그럴 때 저는 언제나 지금 잘 모르겠지만 I will always trust you. 맞아. 그래서, 당연히 그리고 네. 당연히 trust하죠. 그래서 신뢰했을 때 돌아오게 되는 결과를 볼 때 역시 맞아. 감탄의 연속. 그렇게 저희는 지난 지금 10년이 넘는 시간들을 계속 생생하게 맛보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삶으로 함께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런 삶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복만을 주길 원하신다. 라는 걸 기억해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도 봐주신 많은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렇게 영상 하나하나를 제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산리아 후원자님들 Yes. 덕분이라는 것을 저희가 오늘도 강조를 하면서 또 너무너무 후원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